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요, 이제 IPCC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에서 이건 이게 전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앞으로 10년간, 이 10년간이 인간의 이 생존을 좌우하는 관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10년간에 달려있다. 10년간, 앞으로 10년간 인간이 말이죠, 기후를 어떻게 다스리고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존중하고 생태계를 살려나가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10년 내에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 버린대요. 이런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그 현상이다. 이거 알았습니까? 자, 꽃 피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예, 꽃 피는 거, 꽃은 필 때 피어야 돼요. 근데 총부에 이 꽃이 언제 피는가 하면, 저 철쭉이 언제 피는가 하면 5월달에 폈습니다, 예전에. 지금 언제 피는지 아십니까? 4월만 되면 다 펴버려요. 자, 이것도 말이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기후위기 현상이 우리들에게 불러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강의를, 방송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만유 흑공법계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닙니까? 그 부처님은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과 모든 것들이 다 때에 따라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는 존중하게 그대로 해주는 이와 같은 불공이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이 지구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우리요, 교육품 11장, 2장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품 12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제 아까 앞에 거하고 조금 이제 이제 반복되죠.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불상숭배를 일원상숭배로 바꾸고 난 이제 소중성, 이것을 이 대종경에서 계속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숭배와 일원상숭배의 다른 점이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에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이제 지금 이제 추모 이제 존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장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불상숭배는 인격 신앙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지으십니다. 인격 신앙이다. 인격을 이제 부처님의 인격을 이제 부처님을 이제 어떤 위엄, 그리고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위력,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하는 것이 이제 불상숭배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불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일원상숭배는 뜻이 이제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제 일원상숭배, 불상숭배는 이제 인격 신앙이고, 일원상 신앙. 아주 넓다. 그래서 우주 만유가 다 뭔가 하면요, 일원상의 형상이죠. 형상이죠. 이제 우주 만유가 다 일원상의 그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봄꽃 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아까요? 봄꽃 피는 거 얘기 안 했습니까? 봄꽃이 피는 것도 그 꽃도 그것이 뭐가 하면요. 그 꽃도 이런상 진리의 위력을 다투는 당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봄꽃 이꼬로 이런상이다 이 말이죠. 이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봄꽃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안목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저것이 말이죠. 신앙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의 표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빨리 피면 안 된다 그랬죠? 빨리 피면 안 돼요. 우리 살면서요. 절대로 너무 빠르게도 하지 말고 늦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합시다. 그렇게 순서와 절차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진리에 맞게 잘 이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다 이제 그 하나의 제복의 출처라고. 제복의 출처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이런상 숭배는요. 우주 만유 전체를 제복의 출처. 제복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시대적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제복의 출처예요. 우주 만유 전체가요. 그래서요. 꽃 하나 피고 바람 한 번 불고 지금 하는 것도요. 요새 지금요. 미세먼지 아이고 그냥 비가 좀 팍 왔으면은 좋겠는데 아이고 요새요. 맨날 미세먼지 본 게 나쁜 단계 들어가니까요. 나쁨요. 아 여기 숨 쉬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참 그렇게 그게 비가 한번 촥 왔으면 좋겠는데 또 비도 오도 않네. 하여간 지금 가뭄답니다. 엄청 가물대요. 지금요. 지금 해갖고요. 지금요. 저 밑에 남쪽 지방은요. 더 지금 심각한 가뭄 현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비 하나 오는 것도 이슬 하나 오는 것도 말이죠. 다 뭔가 이제 그것이 제복의 출처예요. 그게 재와 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비는 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복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이제 이런상 숭배에는 그 갈맞아 있다. 이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장의 지금 주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에서요. 조선불교 혁신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그래서 이제 조선불교 혁신 등상볼 이런 신앙을 법신볼 이런상 신앙으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바꾸신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바꿨느냐? 그게 부처님이 재주고 복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상의 진리가 재주고 복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의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미래 지향적 안목으로 이걸 지금 다 깨달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이런상 숭배로 지금 이게 바꾸신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 지금 이제 신앙인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요, 인간이 만든 우주 만유도 제복의 출처지만도요. 우주 만유도 이 우주 만유 중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가, 뭐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공산품 있죠. 그것도 우주 만유 아닙니까? 우주 만유죠. 이거 지금 우리가 휴대폰 그 우주 만유 아닙니까? 우주 만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뭔가 하면요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잖아요. 하여간 이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엄청나요. 지금 이거 만들어내는 거. 자, 이제 지난번 몇 번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챗 GPT 제가 얘기했죠. 챗 GPT 뭡니까 이것이? 챗 GPT 병선님 뭐예요?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 이게 이제 AI죠. 이걸 이제 만든 회사가 어딘가 하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요 어제 저녁에 누가 저한테다가 카톡을 탁 보냈는데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빌 게이츠가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요 이런 분야의 전문인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하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지금 말이죠 재단 만들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빌 게이츠가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요.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서 이 챗 GPT 이 지금 이 챗 GPT가 두 번째 큰 발견이다. 큰 발견의 혁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요. 큰 발견의 혁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나와졌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요. 우리 창타님 챗 GPT 활용하십니까? 못 해봤어요? 연타님도 못 해봤어? 경수님 못 해봤어? 나나 똑같네. 나도 못 해봤어요 사실은요. 자, 못 해봤는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도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주 만유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제복의 출처와 근원이 되죠. 자, 그 제주고 복주는 그것이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챗 GPT. 자, 이게 지금 이제 로봇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혁신인데 이 혁신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내가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이죠.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상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챗 GPT도 이것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요. 불공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공 잘해야 되겠죠. 그거 못하면은요. 불공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런상 신앙 잘못하는 거라니까. 부처님에게 불공 잘못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상 신앙에 불공 잘못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불교 불상 숭배에서는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상의 숭배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챗 GPT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가 볼공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챗 GPT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문자령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권사님, 질문 잘해야 된다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이게 말이죠. 착착착착착착 달라져. 자, 지금 교학대학에 어느 교수가 우리 영어물교학과요 신입생들 들었잖아요. 이번에 들었으니까 가들한테 설명할 내용을 야한테다가 딱 물었어요. 야한테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25초 만에 25초 만에 원고가 착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초 만에 신입생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딱 물으니까요. 25초 만에 원고가 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GPT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요, 그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내용의 대답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퀄리티가 달라져요. 퀄리티가 뭡니까? 질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챗 GPT에게 불공 잘하는 것은 질문을 잘해가지고 좋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같은 불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대종사님 그러시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런 게 누가 어떻게 물었다 그랬습니까? 알아야지 묻지. 어떻게 대답을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광군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 지금요 수양연구요론 불법연구의 취직의학 처음이 그렇게 나오고 보내는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불법을 연구하신 박아목이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으라고 하니까는요, 물을 것이 없으니까는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친절하시게도 길룡리다, 길룡리.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가르쳐 주시대요. 질문 잘한 겁니까? 아니, 몰라도 돼요.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이, 이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나오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좋은 대답을 받아내는 것이 불공자라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고 질문해가지고 별것 아닌 대답을 받아내는 것은 불공자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제 얘기하니까 알지. 자, 질문을 잘해야 된다. 자, 이것이 말이죠. 첫째요, 우리가요. 챗 GPT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 질문을 잘하자. 자, 우리 질문 잘합시다. 질문을 이제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좋은 도구가 돼야 돼요. 좋은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방에 살면서도요, 이것도 필요한 거 다 놓고 살죠? 다 필요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이 챗 GPT 가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이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대의 시대를 잘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현대의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그냥 도구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예요. 자기 몸의 일부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되어야지만이 그 말이죠. 챗 GPT에게 불공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아주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얻는 그 지금 효과와 사용 못하는 사람의 효과 이것은 엄청나게 서로 지금 차이가 나고 이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또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예요.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다 이 말이죠. 생태계. 제가 생태계 아까 얘기했죠? 아니요. 나무도 건강성 얘기하면서 제가 하엽수하고 관계 또 꽃피는 것도 전부 다 생태계 아닙니까? 생태계로 다 연결시켰죠. 그래서요. 챗 GPT라고 하는 이 도구도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생태계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가장 두 번째 혁신적인 그와 같은 혁신의 내용을 이 지금 오픈 AI 회사에서 지금 이거 만들어냈다 하는 지금 극찬을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앞으로요. 챗 GPT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관계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언어학 대용으로 언어학 대용으로 지금요. 그 이제 이 챗 GPT는요. 지금 제가 그때 4차 산업혁명에서 A, B, C 제가 얘기했죠. A는 뭡니까? AI. B는 뭡니까? 빅데이터. C는 뭡니까? 클라우드. 예. 자,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챗 GPT가요.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 AI의 아주 지금 극도로 발달된 AI 아닙니까? 챗 GPT가요. 극도로 발달된 AI죠. 그 다음에는 그 기재에는 뭔가 하면요. 빅데이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 빅데이터가 뭔가 하면요. 그거다가 갖다가 텍스트북이 뭡니까? 자료죠. 집어넣기만 하면은 수많은 자료가 있죠. 지금요.
지금 해덕님 원광대 도서관 가끔 가시죠? 내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현대를 잘 사는 사람은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대를 잘 사는 사람은 도서관이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근데 그 빅데이터의 기저에는 뭔가 하면 클라우드, 가상 저장 공간, 엄청난 용량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없으면요, 빅데이터가 하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AI는 뭔가 하면 초고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AI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챗GPT다 이 말이죠. 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뭔가 하면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계의 일부가 됐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론상 신앙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로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불상을 우리가 숭배함으로써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불상 숭배, 이론상 숭배, 이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챗GPT 우리 멋지게 활용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계기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교육품 12장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품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참 그 이론상 숭배의 그 마지막 그 이제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불상을 계속 숭배를 하다가 보면은요, 그 이제 그 첫째 이게 뭐가 생겨나, 위력에 대한 각성. 각성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위력에 대한 각성. 불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불상 숭배를 우리가 하면서 아까 내가 이제 챗GPT 얘기했죠. 그런 불공할 수 있습니까? 그 불공법이 나오느냐고요. 불상 숭배에서요. 그게 부처님에게 가서 절하고 기도 올리고 그거 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그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 신앙의 개념이 엄청 그냥 넓어져 버렸잖아요. 과거는 좁은 범위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부처님의 인격신앙, 부처님의 불상숭배, 그게 지금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신앙의 어떤 행위라든지 대상이 말이죠, 엄청 지금 무한대로 지금 넓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다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태산 대공사님께서 지금 이 지금 13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각성이 생기고 나면은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그 지금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다. 이제 각성이 생기면은 발전의 장애, 이 장애가 생길 것이다. 이게 예측을 하신 거요. 대종사님께서요,
불상숭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애가 생길 것이다. 발전의 장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법 1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하면요. 이제 이게 어떻게 전락을 하는가 하면 이 불상숭배를요. 본인의 생활도구, 도구로 전락한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이것이 뭔 말인가 하면 생활도구로 전락한다. 저 어릴 때요. 어릴 때 우리 어디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아는 집에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요. 조그마한 불상을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딱 그 불상을 모셔놨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요, 돈 넣고 거기다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여.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은 저걸 어쩌는가 하고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아이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이제 그 사람 갔잖아요. 가니까 바로 뭔가 하면요, in my pocket. 딱 집어넣어요. 자기 거 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불상숭배가 자기의 생활 도구로 전락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요, 지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찰만 기도하고 불공하는 도량입니까? 그 도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도량이 말입니다. 이런상 숭배는요, 이 도량의 범위가 우주만유 허공법계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도량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량의 개념을 크게 넓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상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지금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요, 그게 이제 각성이 생겨서 이제 부처님이 재주고 복주는 것에 대한 이제 각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불상숭배는요, 불상숭배는 이런상 숭배의 단계를, 이 숭배의 단계를 이런상 숭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러죠? 그리고 불상숭배는 숭배의 단계를 낮춘 거예요. 그러면 낮춘 것은 뭔가 하면 인지가 우매한 사람들에게 먹히게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지가 우매한 사람에게 먹히요. 자, 지금 여 오신 분들, 여 앞에 소타원님, 인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낮아요? 높아요? 여 오신 분인게 높다고 그러네, 옆에 사람들이. 높아요? 높은지도 모르시는 것 같구만. 높으니까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다 높다고 그러네요, 그게요. 그러게요. 그게 인지의 단계가 앞으로는 자꾸 갈수록 열리죠.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불상숭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각성이 생기면서 그게 뭔가면요, 떠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불어나 말하지 뭐. 자,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지금 불상숭배는요, 불상숭배는 이게 뭔가요?
방편신앙이에요. 방편신앙. 방편은 뭡니까? 제가 이건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방편과 진리 차이. 진리신앙. 방편신앙. 방편은 뭐예요? 예? 쉽게 그때 좀 생활에 맞춰서 좀 따라서 해주는 거. 관계 따라. 진리는 진리신앙은요 보편적 진리예요. 방편은 뭔가 하면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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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성이 뭡니까?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 따라서 딱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대종경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할 때 대종경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경이죠. 또 통경하면서 또 제가 대종경을 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 열애의 대방편설이다. 대방편설이다. 자 보세요. 이 지금 교육품에서 불상숭배 이게 지금 계속 문답하시죠? 이게 뭔가 방편이에요. 그렇게 물었으니까 제가 첫 DPC 할 때 질문 잘해야 된다 그랬죠? 질문을 잘해야지만 성인들에게는요. 질문을 잘할 때에 뭔가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죠. 질문을 잘못하면 안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첫 GPT하고 똑같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대답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제가 그랬죠. 그거 똑같아. 이 방편도 마찬가지예요. 방편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묻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딱딱 맞는 그와 같은 방편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편 그랬어요. 우리 지금 교육품 지금 13장에서는요.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그랬죠? 방편이다 그랬죠? 부처님 불상 숭배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모습이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그러고 저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값이면 불상을 모시는데요. 거룩한 상을 모셔야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예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불상을 모셔놓고, 그러니까요. 제가 안 좋은 불상들, 좀 많이 보고 댕겼습니다. 그랬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특수성, 방편신앙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조각해가지고, 거기에 신앙심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불상숭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지금 그 자기 생활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생활을 할 때요 이제 절대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어떤 신앙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 불상이 이제 제대로 된 불상으로 숭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불상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요 자기가 하기 나름대로 이제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쭉 교육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일원상 숭배와 불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지금 건너갑니다. 그래서 교육품 1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 한계 하는 것을 이제 소태현 대형사님께서 이 대종경에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상 숭배의 왜 나는 이런 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가지 지금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밝혀주고 이제 계신다. 그래서 자 우리요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요 참 불상 숭배를 소태단 대웅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 숭배로 우리들에게 이제 밝혀 주시는데 그래서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 이념과 사상의 가장 근원된 융복합된 과거 선천시대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융복합된 하나의 표상이 그게 뭔가 하면요 법진불 이론상이다. 이 이론상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줬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수행의 표본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표본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하면요 이론상과 같이 이론상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닮아가야 되죠.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닮아갑니까? 유권작용을 이론상의 진리처럼 하는 거예요. 유권작용을 원망고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유권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닮아가는 대상, 또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제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